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한국의 유명 배우, 대표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여배우가 약 10여 년 전에 어느 TV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아무개 님도 혹시 어디 고치고 싶은, 리모델링 하고 싶은 신체 부위가 있으신가요? 라고 방송 진행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 질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다 고쳐야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 같은데 그분은 역시 미인답게 전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발가락이 사이가 좁아야 예쁜데 저는 발가락 사이에 여백의 미가 있어요. 예. 얼굴도 아니고 발가락이, 그것도 발가락이 못생겼다는 것도 아니고 발가락 사이가 살짝 좀 벌어진 게 자신의 컴플렉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당시 방송 진행자와 또 모든 시청자들이 어이없어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미인인 그 젊은 여배우도 아마 한 50년쯤 후에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그때는 발가락 사이가 벌어진 것을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그런 막말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건강 때문에 자기 몸의 여기저기를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몸속의 여러 장기들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무릎과 허리와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에 기름칠을 하고 혈관을 꽉 막고 있는 그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들 뻥 뚫어주고 몸속에 숨어있는 암세포들을 다 죽여주는 그런 것들이 발가락 사이가 좀 벌어진 그 여백의 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의술이 놀랍게 발전해서 우리 몸 전체를 그렇게 완전히 다 새 것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술의 발전 덕분에 예전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병들이 치료가 가능해졌고 또 우리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들은 결국 이 땅에서 점점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또 아프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새 차를 기분 좋게 구입했어도 10년, 20년 타고 다니다 보면 다 중고 낡은 차가 되고 맙니다. 비싼 돈 주고 새 집에 들어가 살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은 또 망가지는 그런 집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점점 오래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서 슬슬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개척교회가 아닌 기성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청빙되어 오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죠. 부임한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서로의 단점이 잘 안 보이고 큰 불평 불만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5년 10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시작된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고조되다가 심한 경우에는 결국 목사님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오고 처음 몇 년 허니문 기간 동안은 별탈 없이 조용히 지내는가 싶다니 또 어느새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목사님 바꾸고 그런 사이클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엄정한 청빙 절차를 거쳐 나름 좋은 목사님을 청빙해 오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는 전도서 1장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위를 성형수술해도, 새 집이나 새 차를 사도, TV나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꿔도, 그토록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도,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거나 기성교회가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 와도, 또 이 교회 다니다가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교회 옆 교회로 옮겨가도, 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새롭게 뽑아도 정말로 100%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언가 새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동안 마음에 안 들고 삐그덕거리던 어느 한두 가지를 고쳐주거나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물을 새롭게, 모든 만물을 새롭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스케일이 아니죠. 그 새롭게 하시는 만물로서 먼저 하늘과 땅을 말씀하십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씀할 때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서의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즉 이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웠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역시도 다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범죄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아담은 힘들게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망의 저주도 아담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잘해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전혀 눈물 흘리지 않고 애통하거나 곡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권사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본인 몸이 아프신 것 때문에 늘 큰 시험에 드시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아프지 않게 해주셔야지, 아니면 적어도 이 아픈 것 좀 빨리 낫게 해달라는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야지 왜 내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주시는지,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길래 이 아픈 게 도대체 낫질 않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눈물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는 지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또 그 권사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혼돈의 바다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땅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도 새롭게 된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엎드려 절하다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절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무 흠도 없고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교회라는 것이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또한 예수님이신 것처럼 마지막 날 그 교회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 땅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서문교회를 비롯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솔직히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부모님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사춘기 자녀요 말괄량이 그런 청소년처럼 보일지라도, 비행 청소년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 서문교회와 또 주님의 모든 참된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 드디어 완성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9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시는데요, 온갖 보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된 그 성은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가는 소위 그 천국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완성된 교회에는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없으신 게 뭐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어차피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들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들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직 그대로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며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과 같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한 우리를 큰 사망에서 죽을 뻔한 위험에서 건져주신 적이 지난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고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그와 같은 모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복에 비하면 그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를 들자면 코스코에서 동네 마트에서 맛있는 음식 한 조각 시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조각 살짝 맛보았다고 해서 그 음식을 내가 제대로 다 먹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법이죠. 겨우 한 조각 시식하는 것과 그 한 봉지를 사서 집에서 맛있게 요리해서 다 먹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집을 살 때 겨우 1% 다운페이하고 30년 론을 받아서 매일 갚아 나가도 그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몰기지를 다 끝냄으로써 그 집의 정식 주인으로서의 타이틀을 소유하게 되고 그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불러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하고 참된 말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여전히 마켓에서 한 조각 살짝 맛보는 시식과도 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맛있고 풍성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다운페이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 것이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 그대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는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날마다 짓는 그런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한 자들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령님이 1% 다운페이로서가 아니라 100% 충만하게 완전하게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몸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는 아프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범죄하지도 않는 가장 거룩한 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시식으로 살짝 맛본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참된 기쁨과 위로와 행복과 축복을 영원토록 풍성히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생명수 샘물, 성령의 샘물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마셔본 자들에게는 그 샘물을 영원토록 끊임없이 벌컥벌컥 마시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목마름이 당연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역시도 여전히 날마다 어리석게 범죄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눈에 아직 눈물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장차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단장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말라하는 것이에요.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대가, 영원한 천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노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런 목마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샘물 필요 없습니다. 나는 조금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천국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즐겁게 자유롭게 살다가 이 세상을 쿨하게 떠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겠노라 약속하신 생명수 샘물을 그분 역시도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자들은 마지막 날 전혀 다른 종류의 목마름을,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목마름을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끊어지고 분리되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이 둘째 사망에 비하면 우리 육신이 영혼과 잠시 분리되는 첫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불못은 생명수 샘물을 단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곳이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 중에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흉악하고 거짓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린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좀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버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하나의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발로 뻥 걷어차버리는 엄청난 반역이요 무서운 신성모독 죄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불신앙의 그 위험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태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좀 믿어줘 플리즈 그런 간청이나 애원이 아니라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단호하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에게는 그 명령에 순종할 능력이 본성적으로 없을지라도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지금과 같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마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믿고 싶어도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엎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아니, 적어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크게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때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또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비록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으로 듣지 마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섭게 협박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숨쉬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정말로 참되게 믿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을 저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저희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에, 저희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